주님의 은총이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사모하는, 또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브리서 9장 3절로 4절을 통해서 언약궤를 통한 은혜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열망합니다. 사람은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고요,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건 교만이고 망하는 길이고요.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얼굴빛도 바뀌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질도 바꿔지고 부르는 각도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은 누구고 어른은 누굽니까? 제가 항상 지나가다가 어른들을 만나면 노인 어른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어르신 이렇게 제가 꼭 부르거든요.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가 되는 음식이 있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과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노인은 지식이 커진 사람이라고 말하면 어른은 마음이 커진 사람. 노인은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만 어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른은 상대에게 이해를 해주고 배려해주고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노인은 대가가 없이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어른은 상대에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고독하고 애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른은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두고 활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노인은 공짜만 좋아하지만 어른은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고자 합니다.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 노인이 많으면 사회가 병약해지지만 어른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가 윤택해지는 겁니다.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절대로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충만히 받고 사는 사람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좀 품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좀 존경받, 사랑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고 교만입니다. 엄밀히 살펴보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행복하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막 주시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가혹하게 대했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고 또 거기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즉 언약의 비석들이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셨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축복과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언약궤로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양면성을 보여주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기적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되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택한 자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기적을 주시지만 이방인에게는 멸망과 저주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축복과 은총이 엄청나게 임하고 있지만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들의 세계에서는 축복과 저주 덩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희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 설교를 정말 빼놓지 않고 하는 설교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분명히 기적이죠. 근데 두 가지 또 나타나잖아요.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적이 체험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국 군사들 오랑캐들은 홍해에 빠져서 다 수장되어 죽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입니다. 여러분들, 남이 축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나도 축복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사업이 잘 되니까 어머나 나도 잘 되네, 야 잘 되는 세계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도 오늘 말씀에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택한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여호수아 3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6장 6절의 말씀도 나오잖아요. 양강나팔 7을 잡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갔지만 그러나 저주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서 다곤이 다리가 부러지고 엎어지는 저주가 일어났어요. 자기 애가 믿는 그 우상 다곤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세상의 법궤 앞에서 다 엎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무엘상 5장 3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막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일어날 줄 알고 막 옮겨가는 곳마다 독종으로 고통 속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양면성 있음을 깨우쳐주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봐도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우울하고 되지를 않는 분들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 변화의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만 딱 보십시오. 거기 봐도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라 하겠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주신다. 신명기 2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고 신명기 28장 15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시는데, 그렇지 못하면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 말씀에 접하지를 않고 은혜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편만 봐도요, 두 가지로 쫙 나눠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편 1절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시편 1편 3절에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하는 일마다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게 그렇게 축복이 와요. 형통의 축복까지 쫙 임하게 돼. 잎사구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계속 축복이 진행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는 이 3절의 말씀도 모든 일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의 반대로 사는 거예요. 왜?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복 있는 사람처럼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성경은 1편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는 영생을, 불신자는 지옥을. 이게 성경 66권 전체 핵심이고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즉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안에 들어온 자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자들은, 모든 장자들이 그냥 다 죽어서 통곡의 소리가 하늘을 찔렀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또 붉은 줄을 딱 내걸고 그 안에 들어온 자, 주의 종을 목숨 걸고 도와줬고 지켜주었던 기생이지만 나합의 가족은 모두 살았지만 그 위에 여리고성에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 8식구는 다 살았지만 그 위에 콧방구도 안 끼고 비웃고 노아를 비반하고 무슨 햇빛이 쨍쨍 찌는데 무슨 홍수 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코웃음 치고 그랬던 모든 족속들은 전부 홍수로 심판을 받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보세요.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그냥 40주야를 물폭탄을 퍼부어 전부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 그거 우화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들들 말아요. 이 얘기는요, 전 세계에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실제로 그 높은 산 꼭대기에 그 고기들의, 그 물고기들의 그 화석들이 다 지금도 발견하고 있어요. 전부 다 물로 다 덮었다는 것을 지금도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둘로 쫙 갈라져. 롯과 두 딸은 순종하여 그 성에서 나와서 창세기 19장 15절로 26절 보면 구원받았어. 유황불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어. 롯의 두 사이는 말씀을 농담히 여겨서 유황불의 저주를 받았고, 창세기 19장 14절. 롯의 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미련 때문에 불순종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저주를 받고 말았음을 창세기 19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도들도 보면 두 종류로 쫙 나눠져 있잖아요. 양 같은 성도가 있으면 염소 같은 자가 있고요. 마태복음 25장 32절.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성도들이 다 똑같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알곡과 열매가 있으면 가라지와 쭉정이 같은 신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이건 직분에 관계없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은. 오른편에 서는 자가 있으면 늘 삐딱이, 좌편에 선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3절의 말씀. 예배를 드리러 온 자가 있으면 예배를 보러 오는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좋은 소리를 못해. 은혜 엄청 받았습니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고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보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또 피스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에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 육에 속한 자가 있어.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을 또 세 종류로 분류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말꾼 신자, 말만 앞세우는 자, 열매가 없고, 구경꾼 신자, 무슨 일을 해도 관심이 없어.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도. 그러나 열심히 일만 하는 일꾼 신자가 있어요. 또 철대라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철새 신자, 그냥 파벌을 일으키고 끼리끼리 그냥 좋아하는 박주 신자, 또 그냥 세상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무조건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하는 독수리 신자가 있잖아요. 거미 신자,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을 능욕하고 물고 뜯는 헐뜯는 거미 신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개미 신자가 있고 남에게 유익만 주는 꿀벌 신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보면 신호등을 많이 보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이 신호등만 보면, 비유로 보면 세 가지 신호등이 있어요. 그걸 깨닫게 해줘요. 청색 신호등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장 9절을 생각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은 항상 푸른 등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난 이걸 신호등이라고 봐요. 청색 신호는 하나님의 경륜과 축복이 있어요. 막힌 게 없어요. 마태복음 2장 10절, 별을 보고 기뻐서 전진 그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도하기만 하면 즉시 응답을 받아요.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그러나 적색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불 다 켜져요. 그냥 멀리서만 봐도 속상해, 저것만 보이면. 마태복음 2장 12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면 빨간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기도가 안 된다. 안 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적색 신호를 잘 봐야 돼요. 계시록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을지어다. 주님이 원치 않는 일에는 멈춰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요. 노란 신호등이 있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다리는 응답도 있어요. 때로는요.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일주일간 돌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 발걸음으로는요 하루에 100바퀴도 돌 수 있어요. 여리고성 가보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을 돌아요.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때로는 기다려요.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뭐 했다고 했습니까? 참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내의 신앙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종류를 제가 소개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것이 많아야 좋겠습니까? 때로는 노란불도 필요하고 때로는 빨간불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파란 불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 즉각 응답받고 전진 또 전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이 쑥쑥쑥 전진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하지 말고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요. 뭐 맨발 걷기 하면서도 많이 만나고, 산에 올라가서도 만나고, 천천안에서도 만나고, 엊그제 서울 갔다 오면서 차가 많이 막히니까 그냥 버스를 타고 왔어요. 제가 버스 타서 만나, 그 예수 옆자리 있는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전부들 저기 보면 다 다녔는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빵점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아유, 이제 옛날에 잘 다녔죠. 이제 귀찮아서 못 다녀요. 아이, 바빠요. 그 믿음이 빵점인 것을 눈에 보여, 그냥 완전히. 아이고, 큰일 났네요. 뭐가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딱딱 내리면서 한번 제 말을 듣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내려버렸어요. 아마 저를 걸어가는 저 모습을 보고 저한테 욕을 퍼붓는지 뭐 고맙다고 했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지만은 뭐 알 바 아니고 생각 깊이 해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네, 이러고 내렸어요. 잘했죠? 예, 큰일 났죠. 믿음이 바닥 쳤는데 끝나는 거지. 예? 바닥 쳤다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어떤 분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막 그냥 자살해 죽으려고 준비하더래. 그래서 상담해 갖고 그걸 고쳤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왜 그러냐니까 주식을 다 올빵을 했는데 아주 그냥 주식이 바닥 쳐버렸대. 다 그냥 집값도 바닥 쳐버리고 살 필요가 없대. 자기는 그 네가 잘못한 거지 이놈아. 하나님이 잘못한 거니. 너 믿음이 빵점이라 그래.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려다가 속으로만 하고 말았어요. 내가. 여러분, 믿음이 바닥치면 끝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는 찬송이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밤 9시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통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뭐 눈 감고도 기독교가 뭔지, 뭐 성경이 어떻게 엮어가는지 다 알겠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명 바쳐 주를 위해서 헌신하리라, 이런 다짐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 두 번째로는 법궤가 가는 곳마다 주신 축복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택한 자들에게만 따랐다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축복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만나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만나를 금 항아리 속에 담아놨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 여러분, 굶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셔서 다 그들 굶어 죽게 안 했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금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 만나의 법칙 속에서도 6일째는 안식일, 즉 오늘날 주일이죠. 주일을 지키도록 이틀분을 거두게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29절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켜도 굶어 죽지 않아. 그날 안 거둬도 돼. 만나를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서 주시잖아요. 이 원리는요, 뼈 빠지게 내가 막 목숨 걸고 일한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시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직에 대한 도전을 막으신 기념물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즉 제사장의 지팡이에만 열매를 맺게 하므로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종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 은혜를, 권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뜨거운 교훈을 시브리서 13장 17절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요,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시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사 우리를 위해 지금도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비석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십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즉 축복받는 일을 하라.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즉 저주받을 일은 하지 말라. 이게 나머지 8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은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게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축복받을 일을 하고 저주받을 일을 하지 마라. 이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친구의 잘못은 모래 위에 적는 거고요, 밀물에 지워지라고 그렇게 적는 거래요. 친구의 고마움은 바위 위에 새기는 거래요. 왜? 비바람에 견디며 영원히 기억하라고. 친구의 눈물은 구름 위에 올려놓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힘들면 비 내릴 때 나도 같이 울어준다는 의미겠죠. 사람이 더불어 살다가 하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섭섭한 일도 생기고 고마운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마움을 빨리 잊어버리고 서운한 감정을 오래오래 남겨두는 것 같아서 그냥 원수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움은 오래 기억하고 섭섭함은 빨리 털어버려서 서운함을 빨리 잊고 살아야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분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깊이 잊어먹지 마시고요,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망, 불평하면요 오히려 여러분 손해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약궤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며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그리고 남에게 칭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